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지나서 모세의 인도에 따라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됐는데 목표했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부족을 이렇게 전부 다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그들이 섬기던 이방의 신들을 전부 아주 완전할 정도로 다 제거해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는 그곳에 머물러 있던 7 부족을 쫓아내지도 아니하고 또 그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 이러한 이방 신들을 전부 제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먼저는 그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그 7 부족과 짝지어 살게 됐어요. 형님, 동생 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세라나 바알도 우리는 섬기도록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새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 사는 것도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들도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러면서도 그 이방 종교에선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흉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리고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는 강신수를 오늘 쓰면서 막 이상한 말도 하게 돼요. 그런가 하면은 막 눈알이 돌아가는 그런 희귀한 장면도 보이면서 오늘 자기의 자식을 잡아가지고서 사람을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거짓 신 앞에 드리게 됐어요. 오늘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내가 선택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자기를 선택하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요, 왜 날 버리셨나요? 이렇게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내가 하나님을 버렸는가? 이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 이 사사들이 350년간 다스려요.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영적인 침체기를 맞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처하면서 살게 됐을 때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들이 사는 패턴이 있는데 4가지 패턴이 있어요. 먼저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2번째 패턴은 이방인들, 아말렉이라든지 미디안이라든지 블레셋이든지 보내서 고통을 주시고 침략으로 인해서 억압을 당하게 만드세요. 또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 3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서 침략자를 내쫓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지도자로 인해서 평안함을 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 패턴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게 돼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언제나 죄의 싹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에게 용서해달라, 쫓아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접수하시고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사사시대의 패턴이에요. 이러한 과정을 약 350년 동안 거치게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다 보니까 눈이 아주 보는 곳마다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지냈던 사람이에요. 이게 완전히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운데 오다 보니까 대단히 신기스럽기도 하고 막 그 땅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거짓 신을 섬기고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됐었을 때 그들하고 가까워지고 그들의 신에 가까이 접근해서 섬기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도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은 애굽에서 그렇게 거짓 신들도 섬기고 그렇게 고통 중에 있던 백성들 끄집어내 가지고 광야에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을 따라서 사는 훈련을 시켜서 40년 동안 가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다스림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면,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신앙적 모든 면이 아주 총체적으로 침체가 돼버리고 말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미디안과 아말렉이라는 연합군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군대가 많든지 성경에 보면은 메뚜기 같이 올라와서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갔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할 수가 없다 보니까 막 도망치는 거예요. 어디로?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서 구멍을 파가지고 굴을 만들고 그리고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것이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를 지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오늘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부르짖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약 40년간의 평화를 내려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 11절에 이 말씀 보면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말씀이 6장 11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 원래 기드온은 므낫세,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가장 끄트머리 므낫세 지파 사람으로 이 기드온은 힘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농사 짓는 농부였어요. 그것도 농장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 뜨는 뜻은 베는 자다, 농사꾼이라는 베는 자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농장에서 밀 타작 기계를 가지고 오늘 추수를 하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하시게 돼요. 그 말씀이 사사기 6장 12절과 14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14절 그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기 보면 지금 이 사람은 농사꾼 중에도 좀 조금 두려운 마음 때문에 좀 겁이 많은 사람, 소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소심한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면은 너무 무미하고 무익하고 무능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14절 말씀처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해라, 미디안에서 구원하도록 하라.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징을 좀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표징을 4가지의 표징을 보여주시게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에게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내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게 하는 무슨 표징을 좀 보여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4번에 걸쳐서 표징을 보여주셔요. 그러자 그 표징을 보여주기 전에 이 기드온이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가 고기와 무교봉을 가져다가 반석 위에 올려놓으라 하시고는 지팽이를 내밀어서 대니까 막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불사르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면서 3가지의 표징을 보여주시게 됐어요. 사사기 6장 30절에 보면 양털 시험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아침 이른 시간에, 그리고 또 반대로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은 바싹 마르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오늘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잘 확신이 안 되거들랑 기도해요. 믿음이 없이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마에게 믿음을, 의심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처럼 기드온에게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징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기드온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고통당하는 민족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져야 되겠구나 고백을 하게 돼요. 매사 기도하고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그래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받고 용기를 내서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자, 미디안과 아말렉을 우리가 좀 치도록 우리 자신이 모이라고 군대를 모집하게 됐어요. 그런데 모여든 사람이 3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 명이 침략하러 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13만 5천에 3만 무기도 제대로 없는 3만 2천 명이 이 게임이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국 핵폭탄도 있어요. 핵미사일도 있어요. 자, 저 김정은이 그거 지난 20년 이상을 그것을 이렇게 핵을 우리에게 떨어뜨리지 않게 사바 언제나 이렇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죽어도 그거 포기 안 해요. 그런데 자, 북한 그렇죠, 중국 그렇죠, 러시아 다 핵폭탄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총칼 가지고, 대포 가지고, 비행기를 가지고 핵폭탄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손 놓고 죽어야 돼요. 우리는요, 땅속에 들어가도 몇십 미터까지 파고들어 빵 터지게 하는데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핵폭탄을 실은 비행기가 미국 본토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미국도 어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우리에게 핵폭탄 주지 않아요. 중국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우리는 가만히 죽어야 돼.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3만 2천 명이 오늘 모집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이거 숫자가 너무 많다. 너희 백성들이 자긍하기를 우리 손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할까 두렵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 물가로 데려가서 용기가 없고 두려움이 있다고 다 보내도록 해라. 그리고 또 물가에 가서 시냇가에 쭉 마실 때 개가 물을 이렇게 핥듯이 말해요. 그렇게 혀로 물을 핥은 자가 있고 또 하나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가 있을 거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만 택하라는 거예요.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00명, 기드온이 300명의 오늘 군대만을 겨우 마련하게 됐어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니, 이 소수의 군대를 가지고 적군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닫고서 이김으로 우리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 보세요. 요즘에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요즘 들어서는 우리도 핵폭탄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70% 이상이 돼. 젊은 사람들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안 줘서 죽겠구나. 지금도 북한에 좋게 하자. 아니, 저 북한은 우리를 죽이려고 전쟁으로 찾아오는데 우리는 같이 스포츠나 하자. 우리는 스포츠로, 그들은 전쟁으로,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디안 군사에 비해서 가나안 300명, 이스라엘 백성 300명은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됐어요. 그랬을 때 미디안을 이기게도 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어떻게 해요? 그 300명을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눠서 각 사람에게 뭘 줘요? 나팔을, 항아리를 들게 하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했어요. 그리고 적군 가까이 가서 밤에 나팔을 막 그 적군을 향해서 부을 뿐 아니라 항아리를 열고서 하늘을 딱 치니까 항아리가 부서지면서 횃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여, 가나 기드온이여 막 외치니까 이거 밤 1시, 2시 넘었을 때 이렇게 되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일어나서 정신없으니까 적이 옆에 온 줄 알고 막 서로 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서는 그냥 벗은 몸으로 달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40년간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나라를 보호하실 때 그 대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도록 하셔서라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내 편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된다면 어느 날인가 저 중국하고 북한하고 그냥 찌르고 또 폭탄도 터뜨리고 러시아하고 하게 될지, 여러분, 우리는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큰 용사요. 아니, 농사도 짓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여려가지고 지금 토굴 속에 들어가고 자기 집 안에서 그냥 농사 추국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용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 비전을 가졌을 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 봐요. 제가 미국에 가서 한번 어느 교회 앞에 섰어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서천 한산 단상리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서 아주 좋은 구석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10명의 자녀 가운데 오늘 제가 8남매니까 6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어머니는 키도 작을 뿐 아니라 그냥
학교 앞문도 들어간 적도 없고 뒷문으로 나온 적이 없는 일자 무식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가장 큰 아들을 통해서 예수가 오게 되니까 제일 먼저 정한수를 집 뒤쪽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셨던 어머니가 주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들이 하나하나 주께로 다 돌아왔습니다. 그런 중에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는 배운 것도 신체적으로도 적으니까 힘도 별로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어머니 속에는 이제 그 자식들이 교회를 여기저기 하고 하니까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비전이 다른 거 없죠. 큰 용사요 뭐예요? 하나님 안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저쪽 핵폭탄이 동서남북으로 소련도 중국도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것을 누르려고 하는. 지금 김정은은 나이가 39살인데 정신이 획가닥 이렇게 한다잖아요. 괜히 울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핵폭탄 그렇다고 미국처럼 3단계 4단계로 이 사람 고치고 저 사람 그게 없어요. 아주 법을 만들었잖아요. 내가 핵폭탄 터뜨리는 장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일반적인 사람 많이 두려워해요. 그런데 저는 믿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여하시고 오늘 이 일을 도와주실 때 변화가 일어나. 사람을 변화시키든 아니면 뭘 변화시키든 하나님이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갖다 지들끼리 죽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폭망하게 된 거지요. 그러자 그들 가운데 평화가 왔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여호와 샬롬이 어디 나와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요. 여호와 샬롬, 사사기 6장 24절에 여호와 샬롬이 나와요.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시고 또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다 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화가 왔다고 해서 여호와 샬롬이 나와요. 구약에 보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데 신약은 에이레네 똑같은 말이에요. 평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관계적인 개념으로 평화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평화는 누구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으로 평화가 성립이 돼요. 먼저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불화하게 되면 모든 관계가 갈등이 되고 오늘 불화가 되고 불편이 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이 네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위치를 묻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러한 부르면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오늘 그가 예전에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는 하나님하고 아주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어요. 불안이죠. 평화가 아니라. 인간관계도 또 깨지게 되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내게 선악과 줘가지고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깨지고 인간의 관계도 깨졌어요. 관계가 좋아야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마음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관계가 좋아야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뚝성교회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영원히 잘 되는 거, 너희는 먼저 이것을 가져야 되는데, 가정마다 자녀에게 건강하고 공부도 IQ가 좀 좋아가지고 잘하고 그냥 좋은데 얼굴도 반반하고 이런 거에다가만 역점을 두게 됐을 때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서 미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어느 목사님 모임에 갔었을 때 우리 교회는 자기 손자를 들쳐고 교회를 오시는 그런 권사가 있다. 내가 자랑했더니 요즘도 포대기에다 이렇게 하고 오는 사람이 있느냐? 야,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대단한 교회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혼자지만 나중에 몇 사람 더 있으면 제가 이번에는 아주 대대적으로 총회 가서 한번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한 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아져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시면 우리 승리합니다. 그런 고백을 토함으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은 늘 하나님 앞에서 평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가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오늘 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